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뽑으라 그러면 에브라임 링컨을 우리는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전쟁이라는 그 참혹한 시기를 보낼 때 일화를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참모가 링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북군이 꼭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링컨은 아주 유명한 대답을 남기게 됩니다. 자네는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게나.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네. 오직 내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이라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에서 이기든 전쟁에서 패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죠. 마치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 학생이 시험 전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시험지의 답안이 내 눈에 확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분명합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자신의 뜻을 구했어요. 자신의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는 내 뜻을, 예수님 당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진정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시라 하시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시면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담긴 기도였던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넘겨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눈먼 자를 눈을 뜨기 위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 죽은 자가 살아났대. 앞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대.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소망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자신의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이 바라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이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저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하나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교회를 다닌 것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내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우리가 혹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되지 않은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권력을 한번 잡아보고자 그 도구로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뜻, 그리고 그 이루신 그 뜻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이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남은 예수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결제받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을 꺾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룩한 항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막 큰 소리로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완전히 다 발가벗겨져서 머리를 땅에 쳐박고 굴복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고집, 내 안에 있는 욕심, 욕망, 탐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일까? 첫째는 내 뜻이 무너지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이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뜻이 무너지는 것이, 내가 계획했던 것이 무너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는 내 계획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예요. 여러분,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내 계획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내가 세운 계획이 착착착 이루어지면 나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단해 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손에 움켜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내게 진정한 축복이 될까요? 여러분 어린 손주들이, 여러분 정도면은 증손주가 되려나? 아무튼 손주들이 여러분이 부엌에서 막 칼질을 하고 있는데,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손주가 와가지고 할머니 그 칼 나 줘 라고 한다면, 나 옛다 이 칼을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아니, 손주가 그 때를 쓰는데 할머니 그 칼 나 주라고요. 그러면 아이고 알았다 여기 있다 줄 할머니 있어요? 어떻게 하죠? 음식이야 뭐 칼을 달라고 하냐고, 음식에 뭐 칼을 달라고 하냐고. 이 손주가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곳에 오히려 칼을 감춰버리겠죠? 여러분, 그 아이가 칼을 달라고 때를 써서 그 칼을 받으면 그 칼이 그가 원하는 목적을 이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칼이 이 손주에게 축복일까요?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왜요? 이 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상해할 수도 있고 나를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 다 내 손에 쥐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고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좌절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손주에게는 그 칼이 그에게 소유되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축복이고 그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갑옷들이 있어요. 그 어울리지 않는 갑옷을 억지로 취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절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계획을 거절하시고 계획을 틀었을 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최고의 계획을 세웠던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는 자신은 백향목 궁정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초라한 그 휘장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나는 이처럼 편안하고 이런 화려한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인 그 언약궤는 여전히 초라하고 그 볼품없는 그 휘장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정합니다. 내가 저 언약궤를, 즉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최고로 화려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꿈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꿈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 다윗을 늘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나단 선지자도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라고 할 정도로 아주 다윗의 계획은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NO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왜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내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했겠냐고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영화를 위해서 짓는 성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장 아름다운 곳에 모시겠다는데 왜 이걸 방해하실까? 왜 이걸 반대하실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 라고 다윗은 의심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의도는 너무나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계획을 막으신 대신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즉 내 몸에서 날 씨가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 건축을 합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하죠. 나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더 큰 약속이죠. 뭐예요? 너의 그 왕권이 영원히 네 후손 대대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화려한 건물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다윗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영원한 왕조를 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뜻이 꺾인 그 자리에 메시아가 오는 영원한 언약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그 간절함이 꺾인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절이 곧 더 큰 축복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기도했던 것이, 바랐던 것이 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또 다른 축복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일이 좌절되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나름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전혀 엉뚱한 결과로 이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것을 높은 가격에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게 되어서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녀들의 집안에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겨나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심심찮게 경험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하나님의 그 거역하신 응답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하나도 응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힘이 없어요. 대답에 힘이 없어요. 내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믿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으로 이어질 시작의 출발점에서 우리는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 이제 죽는다. 너 이제 병걸로 죽는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보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어요. 자, 히스기야 입장에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 축복이 아닙니까? 대답을 하기가 영 그렇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아니, 축복이죠. 사실대로 고백해요. 축복이죠. 내가 곧 죽게 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 얼마나 축복인 거예요. 축복이라니까요. 이상하시네. 다들 이상하시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걸 축복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 아니, 축복으로 이야기했다가 또 다른 소리 분명히 하려고 그럴 것 같은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축복은 맞습니다. 축복은 맞아요. 그런데가 항상 중요하죠.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예요.
그에게는 그 15년의 생명의 연장된 축복이 분명히 축복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15년을 사는 동안에 아들이 한 명 태어났어요. 그 왕이 누구냐?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라는 왕이 어떤 왕이냐?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말도 못할 악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하면 그 15년의 과정이 과연 히스기야에게는 축복이었을까? 물론 개인에게는 축복일 수 있죠. 그러나 역사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 15년의 삶이 결코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결과가 있었을 것을 히스기야가 알았다면 그는 아마 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내 생명을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려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앞으로 될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없으니까 하나님 내 병에서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겠죠. 근데 결과는 아무튼 역사적으로 볼 때 그 15년의 과정이 히스기야 개인에게는 축복이었지만 유다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결코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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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야 함을 매 순간순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은 당장 교회 밖을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질병이나 고난 속에서도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멈춘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았다고 해서 내 인생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이, 그 옷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서 아마도 하나님은 나의 원을, 나의 계획을 들어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쩜 내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내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크고 위대한 집을 짓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작은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도가,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요?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태도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뭐예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아버지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명령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땅에서 보면, 이 땅을 돌아가는 거 보면 모두가 다 모순투성이에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은 늘 잘 안 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늘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계산이 안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계산을 뛰어넘는 신뢰. 타임이 기가 막히고 오지 않습니까? 맞다고? 모든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신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유다가 멸망하고 망하고 적들이 쳐들어올 그런 기세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황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곧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셔요. 너는 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내일 곧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논 사라고 명령하면 누가 말하면 그 논을 살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밭을 사라고 하면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곧 내일이면 망할 나라인데? 어리석은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은 누가 생각을 해봐도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인 것입니다. 곧 전쟁터가 되어서 적군에게 빼앗길 그러한 땅이에요. 부동산의 가치로 보면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그러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 앞에 어떠한 결과를,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샀다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내일이면 망할 그 나라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저 아나돗의 땅을 사라. 그러니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은 17세겔을 두고 그 밭을 사고 그 매매 증서를 항아리에 담아서 복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고 또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라는 명령이에요. 결국 그건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 결국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은 멸망이지만 하나님은 70년 뒤에 이 백성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회복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믿음의 모험을 시켰던 것이에요.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땅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망해가는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여기 좋은 길인데 왜 하필 이런 좁은 길로 저를 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 높고 화려한 길이 아닌 좁고 불편한 그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예화를 말씀드렸던데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저희 동기 중에 초등학교 교감을 은퇴하시고 오신 그런 동기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연세가 그때 아마 65세 가까운 그런 연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3년을 마무리하고 안수를 받음과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음과 동시에 그분은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었어요. 아니 왜 그 연세에 오셨어요? 라고 하자 그분이 그래요. 내 남은 인생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인생을 마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평신도로 갈 수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 연세에 대학원에 오셔서 같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는지요. 지금은 이제 그분의 소식은 우리는 잘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시간이 보통 벌써 지금 20년 넘었으니 천국에 가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그 은퇴 후에 얼마든지 노후 생활을 편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하고 있었을 테인데,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은 선교지에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여겨졌기 때문에 그분은 그 연세에 대학을 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을 좁은 길로 인도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발진티푸스라는 병으로 죽어가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자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고 사랑하는 딸과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아이를 내게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도 이 조지 뮬러는 듣게 된 거죠.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당신이 좋다면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생명을 주신 주님께 자신의 그 외동딸도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의 재단에 바쳤던 이삭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뮬러는 그때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을 받는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사랑하는 내 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우리 딸을 살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조지 뮬러는 고백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뮬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대로 간구하자 하나님은 5만 번의 그 응답이라고 하는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이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바보짓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샀던 그 밭이 훗날 이스라엘 회복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순종이 훗날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간증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인가? 세 번째는 내 길을 막힐 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선한 길을 막힐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새로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일을 하다가 막히면 보통 회개하게 되죠. 나에게 어떠한 신변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일을 하려는데 막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선한 일인데 그 일이 막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선교를 좀 해보려는데 그 길이 막힐 때가 있고 또 교회를 좀 더 멋지게 또 이렇게 건축해 보려는데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내가 거룩한 비전을 품었는데 그 문이 막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제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주님은 막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2차로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마음속에 아주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바로 아시아다. 지금의 트리키에,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꿈을 품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꿈이 나쁜 꿈이에요? 좋은 꿈이에요? 좋은 꿈이에요. 좋은 꿈. 이제 물어보면 모두가 이제 또 내가 그러나 할까봐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을 쉽게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꿈이죠.
얼마나 거룩한 뜻이고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그런데 이게 문제죠. 항상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즉 에베소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누가 막았습니까? 사단이 막았습니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막으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 했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 길도 막았어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바울은 자신의 고집을 꺾고 들어오라고 하는 항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의 순종 때문에 복음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일 바울이 그곳에서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아시아로 갔다라면 오늘날 우리가 과연 이렇게 풍요로운 영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길이 막히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여는 위대한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막힐 때,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의 시작을 여는 문과 같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의 길을, 인생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더 넓은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아시아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상상하지 못한 제3의 길을 준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들을 계획해 놓고 있다고, 준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새로운 문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했던 무신론 철학자가 있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평생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니체라고 하는 이 철학자, 무신론자 철학자의 평생 고민은 그거였어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예요. 야,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좋냐? 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평생 고민하다가요, 정신분열증으로 아주 비참한 생을 마감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꾀를 가지고 인생을 엮어보려고 애를 쓰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내 뜻을 주장하며 우기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 계획이 꺾였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라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미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신호등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문이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겟세마네 동산에 그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 더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시장에 사람을 만나도 물건 사도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집에서 살림을 하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수만 번씩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시라고요. 해보지도 않고 에이 그러지 마시고 해보시라고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장 완벽한 응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